그 두 남자의 관계, 오늘 여기서 특별히 백부장과 그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는 패러렐, 병행문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병행문구를 함께 읽으면은 본문의 이해와 또 전달하는 사람의 전달에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그 병행문구는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병행문구를 읽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거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백부장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백부장이 큰 광의적인 의미에서 왕의 신하이긴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그 백부장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풍 걸린, 마태복음 8장 본문은 중풍 걸린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백부장은 보통 어느 정도의 연령대냐고 생각을 하시면은 30세를 넘지는 않습니다. 20대일 거예요. 혹 넘을 수 있어도 많이 넘지는 않습니다. 30대라고 보시면 30세 미만이에요. 가장 강한 육체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병사가 백부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의 나이를 추정을 하면은 30세라고 봤으면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몇 세 정도일까요? 물론 좀 일찍 자녀를 보는 사람과 그리고 좀 늦게 보는 사람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한 10세라고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의 아들이 10세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받아들일 때에 마태복음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60세, 요즘은 조금 일찍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아이들이 걸리는 병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세 정도의 내외의 그 전후에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늙은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같은 병행문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병행문구를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 보세요.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으니와 유대인 장로도 절대로 로마 군인에게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서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하소연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그 군인이 우리로 치면은 한 소대장 내지는 중대장쯤 보시면 됩니다. 육군 대위 정도로 보시면 백부장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유대교의 회당을 지어준다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교의 회당을 지어준다 하는 것도 놀랍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로 그가 설령 돈을 내어가지고 얼마나 들겠어요. 뭐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서는 뭐 기본적으로 몇십억 대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돈을 내가지고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십억이고 몇백이고 간에 유대인이 받을 리가 0%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0%예요. 설령 로마의 군인이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유대교 회당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대교, 특별히 유대인 장로들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 미스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병행문구를 가지고 대조를 하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질문이 오히려 없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종은 누구이고 이 백부장은 누구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한 것은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은 왜 중풍병으로 죽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노종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잘못 기록한 것일까? 오기일까?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이 우선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을 이제 전부 한번 보면은 틀린 부분은 그냥 두고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은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지금 백부장 과 어떤 관계였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혹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뭡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권세를. 이 사람의 노예니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최소한 요한복음을 감안을 할 때 깊은 관계, 그것도 깊은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한 가족
과 같은 깊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인에다가, 우선 종에다가, 노예예요. 노인에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노예라는 것은 이건 그 살아있는, 말하자면 물건입니다. 말하는 짐승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노인일 때는 그 노예의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면. 더구나 죽어가고 있어요. 따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죽는 대로 그냥 놔두고 시신 처리를 해버리고 말 일이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더구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지금까지 일이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로마의 야전군인인데요, 로마의 야전군인이 어떻게 해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회당을 지어줬냐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그게 깊이 심취를 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을 전부 종합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백부장이 종을 들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종으로 들여놨는데 훌륭해요.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우선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경하고, 나중에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종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들어가면서 회당을 짓고 할 정도의 관계에서 이 노종이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그는 백부장의 삶의 교사였어요. 삶을 가르친 거예요. 30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는 로마의 군인, 그 유명한 로마의 군인으로서는 최대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장을 누비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한 20년 전에 나온 글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26가지의 삶의 교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26가지가 쭉 나오지. 첫 번째가 아들아로 시작해요. 아들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는 인생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소개하면 이런 얘기예요. 재밌는데요. 아들아,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여러 명 사귀어 놓아라. 수십 년 후에는 그 중에는 네가 감히 말도 못 붙일 만큼 예쁜 여자로 자랄 아이가 한둘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들아, 일어나면은 그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아침에 잘 씻어라. 평생 냄새와 그리고 또한 냄새의 고통으로 너는 해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간에 유행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면도는 어떻게 하는지 칼면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아버지한테 배웠나요? 배운 바가 있습니까? 저는 안 배웠는데 가르쳐 줘야 된답니다. 왜? 의외로 모른다네요. 칼면도를 맨날 하지만은 사실은 남자들이 칼면도를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네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삶의 교사를 배우지 못한 것이지. 배우지 못한 채로 60, 70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의 30세의 그 청년 군인이 말이에요, 일찍이 10대 후반에 전장에 나서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아버지가 아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들은 대부분의 로마의 어머니들은 귀족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10대를 넘었으면은 이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아이를 창녀굴로 데려갑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로마가? 안 가르칩니다. 못 가르치죠. 그러면은 물론 이 사람이 습득한 몇 가지는 있어요. 우선은 지휘 체계, 그리고 또한 용맹, 결단력, 충성, 이런 것은 있어요. 근데 삶의 디테일을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세의 야정 군인은요,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서 형편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공유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여러 가지의 신중함이라 지혜로움이라 분별력이나 충성스러움이나 신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심지어는 겨드랑이 씻는 것, 그리고 또한 면도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없는 채로 오늘 여기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종을 하나 들여가지고 나이들 매우 지혜롭고 경건한 종, 유대 여차여차해서 종이 됐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삶을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모습이나 혹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대조해 갖고 가만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뭐가 있겠어요? 정중함입니다. 정중함. 싸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해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로마의 30세의 야정군이 싸가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구나 피정복민족 유대인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도 30세고 예수님도 30세거든요. 나이는 비슷해요. 그러면 자기는 정복자고 여기는 피정복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정중해야 돼. 여러분 사이에서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되면은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정중해야 돼. 알았어요? 네. 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정중해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그는 백부장에게 종교를 가르쳤어요. 일단은 종교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장로들을 알겠어요? 일부러 찾아갔어요. 나는 유대인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했겠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장로들과 교류를 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 회당이 만들어지겠어요? 어느 날 돈 뚝 들고 와갖고 하면은 그럴 일도 없고 받을 사람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이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고, 유대인 장로들이 누군데? 이 사람들은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고집 하나, 자존감 하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장로들이잖아요. 유대인 평민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찾아왔어. 이 백부장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누구이고 로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왔어? 지금도 안 합니다. 유대인 골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종도 안 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렇게 종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인문학이 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공학은요, 인문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알겠어요? 다 인문학 전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 생각에 AI하고 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고 체계는 바로 잡아놔야 돼. 애들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 체계를 만들어놔야 돼. 말하자면은 이공학은 인문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을 형이 상학이라고 그랬어요. 상학. 그리고 이공학을 형이 하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학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큰 문제가 있어.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의 인문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시하는 이 사고방식, 이 정서, 이 문화는 이건 실로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유물주의니까 형이 하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형이 상학하고 하학을 거꾸로 도취시켜 놓은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중에서도 인문학에서 일단은요, 종교의 그 세계에 들어가야.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무신론이거든, 한국이.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가 이 세상에 다른 나라에 없대요. 빠른 속도로 무신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으로서, 그 사람의 종으로서 신뢰를 얻고 존경을 얻고 그리고 사랑을 얻고 하면서 가다 나중에요, 유대인들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마침내는 그가 심지어 그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최대의 미스테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의 미스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 8장 본문이나 누가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예수인가? 왜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장로들을 사귀고, 유대 장로들은 유대교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을 사귀고 회당을 짓고 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심각한 상황에 걸렸어요. 이 노인은 사라지면 안 돼. 자기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은 최대의 오늘 미스터리가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그는 백부장을 예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장로들이 좋게 이야기했겠어요? 틀림없이 비하인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정하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노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를 했어요. 저는 지금 앞에 있는 두 번째 종교와 예수를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의 전통에서는 다 기독교라고 해요. Christianity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딘 그 언더우드 루시안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이 땅에 그것을 기독교라고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게 합니다만 하고 예수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래에 앞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던 우리의 타이틀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지.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물론 기독교와 예수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기독교의 기원은 예수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이틀로 예수교예요. 그게 그겁니다만 중요한 또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교죠. 그러나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딱 지금 예수라고 하면은 분명한 그게 잡혀 있습니다. 인물이 분명히 나오죠. 누구신가? 살아계신 33년을 사신 예수예요. 예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분, 바로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마지막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고, 그리고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구에게로 가느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가요? 산도 배우고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덕목도 배우고 합니다만 마지막에는 예수께로 가야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메시지예요. 가장 큰 메시지. 앞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그 죽어가는 노종은 이 백부장을 예수께로 인도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갖고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독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를 물론 믿는데 그건 부정하라는 얘기가 딴 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